2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서 중간에 있는 21절 한 절만 같이 읽고요. 나머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어떠한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1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현실 속에서 억압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 노예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을 보셔요.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라. 자, 사한들아,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원어로 오이케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예, 종, 둘로스 이런 단어는 다들 잘 아시죠. 근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사용이 제한적인 단어인데 오이케타이는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 자, 당시 배경에 대한 기록들을 보니까요. 주전 1세기와 주후 1세기가 소위 노예들의 숫자의 최정점을 이루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많았냐고 하면 학자들의 말은 좀 의견은 분분한데 어떤 학자는요. 예를 들어서 로마시의 인구의 20%가 노예였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아니다. 많게는 30에서 35%까지 노예로 꽉 차 있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분명한 것은 노예의 숫자의 이 비중이 컸다.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되게 컸습니다. 누가 노예였냐? 대다수는 전쟁에서 져서 끌려온 전쟁 포로가 노예였습니다. 또한 빚을 졌는데 이것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기되어서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못 받아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부모가 노예여서 자식들도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노예들 가운데도 소위 레벨이 있었더라고요. 레벨. 웃기죠? 노예인데 레벨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억압과 착취를 당했던 노예들은 누구냐? 대규모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이었는데 특히 광산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채 그냥 온 평생을 중노동하다가 그냥 죽으면 다른 사람 채우고 다른 사람 채우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억압과 압제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늘 편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들, 이들은 주인의 집에서 함께 거하며 주인의 일을 거들었던 노예입니다. 이들을 오늘날로 굳이 바꾸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문직들이에요.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전문직. 자, 이 사안들이 누구였냐? 의사였어요. 교사였습니다. 엔지니어였고요. 회계사였고 소위 좋아하는 사자, 목사는 아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자 붙은 사람들은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한들, 오늘 문화적 배경으로 바꾼다면 오이케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들 가운데는 페콜리움이라고 불렸는데 주인의 허락하에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노예인데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모아지면 어떻게 했느냐? 돈으로 자유를 샀습니다. 시민권을 소위 산 거예요. 이 정도로 오늘 본문에 대상이 되고 있는 사환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노예라는 개념에서는 조금 더 제한적인 의미로 살았던 사람들임에 분명해요. 하지만 그래도요, 노예는 노예예요. 노예들 가운데 이렇게 레벨이 있다고 하지만 주인이 볼 때는 그냥 노예예요. 자,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18절로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위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여기서 두려워함의 대상은 지난주 본문 마지막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사한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주인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해야 돼. 자, 이 얘기죠. 여기서 까다롭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삐뚤어지다, 패역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심술궂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 주인이 너무 패역해요. 주인인데 어쩜 이렇게 공정하지가 못할까요? 저게 주인이야? 막 심술이 굳어가지고요.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주인에게 18절 뭐라고 합니까? 순종해라. 자, 오늘 본문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게다가 19절, 20절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어떻게 들리세요? 환장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싫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일에 저의 목회 가운데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부당하고 너무 억울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부당하고 억울해.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한 이제 친구 목사님이 저를 찾아온 거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이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 목사,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 야, 그걸 말이라 하냐? 야, 근데 생각해봐라. 그래도 하나님 생각해야지. 하나님 생각함으로 이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거라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말하지 않았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나 그러세요. 뚫린 게 입이라고 곧단 얘기를 하냐. 주둥이를 확 그냥 이런 마음 들지 않겠냐는 거죠. 네. 여러분, 고난과 아픔, 어려움과 힘듦, 그것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소위 우리들의 섣부른 위로는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욥기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뭐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소위 섣부른 위로는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아티클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도 써놨는데 고난받는 이들에게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말.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처음부터 초장간에 말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들어보세요. 집사님, 지금 이 모든 상황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맞는 말이라 해서 그 맞는 말이 다 우리에게 위로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실 거예요.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오히려 그 맞는 말이 우리들을 더 옥죄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두 번째, 자신의 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야기로 말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늘 좀 넘어지는 올무인데, 집사님, 목회만 많지 않아요. 나도 그때 나는 더 힘들었어요. 제가 잘 이걸 많이 하는데 하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마치 그것이 정답이냐? 지금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들릴 수 있을까요? 그럼 나는 뭐지?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뭘 섣불리 하지 말라. 고난이 초래된 그 잘못에 대해서 최소화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은 너한테 좋은 의미로 그런 얘기 한 거 아닐까? 에이, 갈등의 일방통행이 어딨니? 쌍방과실로 일어난 거지. 요딴 얘기. 이건 이제 염장 지르는 거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의 잘못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얘기. 하등 위로는커녕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위로와 자비를 무시한 채 이러한 고난이 우리들의 품성,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이야기로 막 몰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일로 더 단단해질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더 성장시키고 더 단련시키고 더 견고히 세우고자 이런 과정을 주신 거예요. 맞다니까요. 지금 제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버티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섣불리 던지면 이 맞는 말이 더욱더 그분에게는 숨이 막히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셔야죠.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크린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15절로 가겠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 돼요. 그분과 함께 그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공감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거죠.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어떤 한 분의 질병을 놓고 기도 제목을 일찍이 몇 달 전에 저에게 주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픈 마음에 대해서 섣불리 목사라고 어떻게 한두 마디에 물론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분의 그 진실된 아픔과 그 상황 가운데 어찌 큰 힘이 되겠습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그 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얘기할까? 두 번째,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자, 첫째,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하나?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은 진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라가 아니라 너무 힘든 얘기를 해요.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삐뚤어지고 심술궂고 공정치 못한 주인에게 순종해라. 왜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또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거야. 고로 뭐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잖아요. 아니 어쩌자고 이런 말을 하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에이, 본인은 오이케타이, 본인은 사안이 아니라고, 에휴, 남 얘기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아니니까, 남들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해 살 수 있죠.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서글픈 얘기인데요. 당시 노예였던 이 사안들이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또한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 할 수 있었던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참거나 도망가거나. 정말 서글픈 얘기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고대 역사 가운데 노예들이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던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유혈 혁명을 통해서라도 노예 폐지를 이루어야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시대죠. 자, 이런 시대의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환들이 자유를 얻기까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건설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훨씬 더 실제적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참으라. 자, 2021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으라는 것은 인내의 의미예요. 그렇죠? 참으라, 인내해라 이거잖아요. 하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AD 64년 로마 제국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안들에게 참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냐면 인내의 의미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의 의미가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나는 참기 싫어. 난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자, 도망가는 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설령 도망쳐서 성공했다 쳐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이 도망간 노예가 소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로마 제국이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설령 도망갔다 하더라도 그 도망간 곳에서 또 다른 노예의 사회의 구조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억압과 압제의 삶을 또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뭐냐? 도망이 아니라 참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여,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까?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도망가십시오. 도망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마치 뜬구름 잡는 공허한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여,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십시오. 부당한 일을 당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십시오. 그 슬픔을 참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아팠을 겁니다. 이 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너무너무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섣부른 위로,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이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의 이 상황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모본을 제시합니다. 21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보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이건 뭐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는 것. 자, 근데 이것을 위해서 종들인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끊어서 보면 너무 억울해요. 솔직히 억울해. 왜? 누구는 주인 노릇하고 누구는 종 노릇하고, 이것도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아니 어찌하여서 힘없고 백없는 우리한테만 자꾸 참으라고 하나. 더군다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와, 이건 너무 힘든 얘기예요. 여기서까지만 끊어서 읽으면. 그런데요, 베드로는 연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도, 여기서 한번 머물러 보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지금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도, 요 말.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것은 헬라어,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야, 똑같은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에게는 오늘 방금 우리가 21절에서 읽었는데요,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말이 전혀 연결될 수 없는 말이죠. 지금 이 구절을 이해하십니까? 자,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이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에게는 뭐만 있어야 됩니까? 승리. 뭐만 있어야 됩니까? 영광. 뭐만 있어야 되냐고요? 강력한 힘, 파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로마를 지배하고, 더 나아가 최강대국으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세우는 것. 이게 지금 유대인들, 또한 베드로도 이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의 이 개념 속에 있었던 자였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데 뭐와 연결이 됩니까? 고난을 받으사.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들의 개념 속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영광, 승리, 능력, 지배, 최고의 힘, 파워, 다스림. 뭔 고난이에요?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개념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이전에는 그러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자, 아니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자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합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7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개념은 고난이 없다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고난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양반이 십자가에 죽게 됐는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저주하며 맹세해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 이것은 마치 좀 우스개로 비유를 하자면 번갯불에 삼겹살 굽기? 아니면 상상해 보세요. 63빌딩에서 우산 피고 뛰어내리기. 자,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것처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현실이 되었어요. 뭐예요?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의 연속 속에 그제서야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그제서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의 다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던 베드로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고요? 오늘 본문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자,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22절을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고난 받을 만한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셨냐고요? 2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부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과 조롱과 위협과 온갖 모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셨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단지 참고 견디라는 인내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냐? 24절을 보세요. 왜 이렇게 하셨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의에 대하여 살고 나음을 입고, 한마디로 생명 때문이에요. 생명. 단지 참고 견디라는 인내의 모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생명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제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고로 사안들이요,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게 힘들지,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 억울할 만큼 막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하지.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다. 왜? 단지 참고 견디라는 인내의 의미가 아니라 생명 때문이다. 생명 때문이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사환들, 다시 말하면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을 향하여서 쓰는 편지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1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고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우리들과는 상황이 맞지 않아요. 상황이 안 맞죠. 안 맞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게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저 2000년 전 노예들에게 했던 말이니까 그저 걔네들한테는 달리 도망가면 도망가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참으라고 하는 거잖아. 뭐 나랑은 상관없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그렇지 뭐 2000년 전의 얘기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까다롭게 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을 때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되죠.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가 부당한 일을 당해서 어떻게 할 거야? 당신 같으면 참을 수 있겠어? 아내가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단번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싫어. 저도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도 그래. 싫어요.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크린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달리 말하면 선을 악으로 이겨라. 자, 선을 악으로 이겨라. 너무 맞는 말인데 너무 뻔한 말이죠. 자, 지금 제 설교 잘 들어주세요. 너무 맞는 말인데 너무 뻔한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참 좀 지당하신 말씀. 참 좋은 말씀, 지당하신 말씀. 그리고 생각만 해요.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저도 오늘 이래 지금 설교하는데, 목사님 지당하신 말씀.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 한다니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냥 또 우리 살아갔죠. 제가 요게 고민이었다고요. 이런 구절들을 제가 몰라서 고민이 아니라 이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이제 잠시 마태복음 5장으로 여행을 갔다가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으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왜 여기에 여행을 왔느냐? 뜬금없이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 그럼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자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겉옷까지도. 네, 요거 이전에 38절 39절이 있어요. 요걸 띄워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38절에만 머물고 싶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래도 지금 속이 시원찮을 판에 우리 솔직히 여기까지만 딱 머물고 싶잖아요. 부당한데 왜 참아? 따져야지.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왜 뚱딴지 같이 39절로 자꾸 가냐는 거죠. 자, 이제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39절을 생각하면 또 예수 믿는 자들은 손해보고 희생하라고 하느냐. 제가 이제 그렇게 설교할 것 같죠, 지금. 자,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악한 놈이 39절 어떤 악한 자가 오른쪽 뺨때기를 딱 때렸어요. 자, 요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상대의 오른쪽 뺨을 탁 때리려면 무슨 손을 써야 돼요? 그렇죠. 물론 저는 왼손잡이여서 왼손으로 때립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들의 개념 속에 왼손은 악한 것, 부정한 거예요. right. 오른쪽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지파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우측이 아주 옳다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된 손은 오른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왼손잡이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글씨만 오른손으로 써요. 선생님한테 돼지게 맞아가지고. 요즘 같으면 아마 난리 났을 텐데 지금도 생각해 쓰레빠 가지고 무식하게 내 대가리를 치면서 야, 이 새끼야. 와, 왜 그랬는지. 그래서 그때 오른손으로 써서 글씨만 오른손으로 쓰는데, 자, 다시요. 오른 뺨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무슨 손을 썼을까요? 오른손. 그러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오른손으로 상대의 오른편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자, 지금 제 행동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보세요. 한눈 팔지 마시고. 자, 이렇게 좀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죠? 물론 이렇게 훅 후려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을 구타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야, 이거예요, 지금 이거. 이 느낌이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왼뺨도 돌려대. 이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희생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의미가 아니라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지금 나에게 오른편으로 톡톡톡 건드리면서 수치를 주고 있는 그 인간에게, 그 악한 놈에게 왼뺨까지도 돌려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부당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라는 얘기예요.
알리라는 얘기. 오른밤을 살살 건드려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 악한 놈에게, 그래서 악한 자라 하잖아요.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그건 맞짱 떠서 싸우지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왼쪽 뺨도 돌려대서 맞아라는 거예요. 맞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일은 단지 두 사람만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이제는 공적인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는 거죠.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계속 스크린을 보시죠. 앞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왜 고발했을까요? 너를 고발하여 왜 고발했을까요? 돈을 못 갚아서. 돈을 못 갚아서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담보물로 옷을 가지고자 했어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단벌 신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겉옷은, 여기서 말하는 이 겉옷은 외출할 때 입는 옷뿐만이 아니라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 되기도 했고요. 당시 이 겉옷은 돈이 없을 때는 전당포에 담보물로 이 겉옷을 맡기고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기중품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기중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맞아요. 그런데 이 고발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속옷을 달라고 해요.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왜 속옷을 달라고 했을까? 당시 법적으로 이 겉옷은요, 담보물로 잡았다 하더라도 그 날 지나가기 전에, 해가 뉘우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룻기 강의 때 했는데 또 나중에 이런 본문이 나오면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줘야 될 겉옷 대신 돌려주지 않아도 될 속옷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율법을 아주 교묘하게 피하면서도 돈을 안 갚는 그 인간에게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주는 행동이에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주는 행동이라고요. 근데 법에서는 교묘하게 피해. 왜? 법에서는 겉옷 뺏으면 겉옷은 돌려줘야 되지만 속옷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만큼 뭐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속옷에 대한 개념은 그 사람의 아주 소중한,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 사람의 존재됨이 더욱더 짙은 그 의미의 옷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인간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 아예 겉옷까지 줘버려. 아주 급진적으로 말씀하시죠. 왜? 왜 이런 부당한 일에 왜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이 고발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차마 주변의 시선 때문에, 차마 법의 그런 제한 때문에 다 빼앗고 싶은 그 악한 마음과 그 악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차라리 다 좁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공론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만 더 볼까요? 5장 41절로 가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 로마 국민들은 식민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킬 수 있었어요.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야야야 이리 와, 이리 와. 구레네 시몬, 그래서 야야 이리 와. 명령 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퍽퍽 썰어지니까 구레네 시몬, 야 이리 와, 대신 저. 이렇게 할 경우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오리가 2km예요. 대략 2km. 2km까지는 갈 수 있어요. 되게 부당한 얘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래? 야 차라리 심리가 4km 가. 꽃배기로 해줘 버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공히 밝히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너무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밝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밝히는 방법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일시에 제거하고자 폭력을 쓰면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앞서 오른편 뺨을 때리는 그 악한 놈에게 대적하지 말고
맞짱 뜨고 싸우면 똑같은 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폭력적인 방법 쓰지 마라. 이 얘기시죠. 왜 그렇게 하셨냐? 그렇게 했을 때 사회 악의 구조가 개선되기보다는 약자의 피해가 더더욱 가중되는 현실의 안타까움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양극단의 부분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전 모습들이 더 힘든 놈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 놈은 버텨. 그리고 이거 끝나요. 언젠가는 끝나요. 그러면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이거를 갭을 채우는 게 정부의, 저는 어느 당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죠. 어느 당이든 간에. 이거 하라고 정부 세금 내서 그네들 월급 주면서 이 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폭력을 가지고 일시의 사역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일으키고요. 사회 악의 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없는 약한 사람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른뺨을 맞는 수치를 당하면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차라리 왼뺨을 들이대어서 그 사람의 부당함이 어떤지를 공적인 자리에서 알리라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차라리 겉옷까지 다 줘버리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아예 심리를 가게 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이 지금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앞서 제가 언급한 세 가지 경우는 부당하게 피해를 본 경우였다면 이번 42절은 입장이 달라졌어요. 소위 갑과 을이라고 할 때 갑의 위치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물론 이 말이 그러면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다 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고민만 하지 말고 여하튼 간에 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해라.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부당한 사람에게 순종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부당한 고난을 당함으로 그 모든 곳 속에 참으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 부당한 고난을 당함으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마냥 참지 마십시오. 참지 마세요. 정당하게 항변하십시오. 정당하게 항변하십시오. 또한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까다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는 부당한 고난을 지우는 가해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우리 모두가 다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가해자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남들은 쉽게 잘 살던데 우리도 좀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성경이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냥 쿨하게 좀 살아갑시다 라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행여라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다들 남들은 쉽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신다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죠. 자기 멋대로 사니까 쉽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환들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바라기는 주인 대신 예수님만을 뒤따라 걸어갑시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들의 부당함과 우리들의 때로는 참음의 이야기와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약 참으시 말시라니까요? 예,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당하게 항변할 거는 하십시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속에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어디를 가야 하며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물음과 들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주님과 함께 참된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갑시다. 또한 길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가 돌이키는 예수님의 사환들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